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요즘에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개인적인 일, 가정이나 아니면 또 나라나 국제정세, 여러 가지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잘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섭리의 바다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섭리에 우리가 꼭 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며 지금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주의 섭리 안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일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때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진행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에스더처럼 결단하며 오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태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큰 수레바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 안에 주님 안에 포함된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이 국제정세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섭리가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구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아버지 하나님 부단히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의 건강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업과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과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쉼없이 전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전에 온전히 상달되어 응답되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하여 지금도 요양원에서 집에서 치료받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김민정 권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지금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건화 목사님 가정 붙들어 주셔서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쳐 있을 때가 많은데, 그 일상이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건화 목사님 6월 30일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을 구하고 또 아이들의 그 학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착오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에스더서의 말씀인데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한 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딱 한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제목을 이때를 위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배경이 되는 그 시기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지배를 할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바벨론의 흥왕성세가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굉장히 주도권을 잡았을 때 이 바벨론의 그 모든 포로들이 이제 돌아가고 그들이 이제 복귀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알다시피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1교포라고 부르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곳에 남아서 흩어져 사는 굉장히 소수 민족이 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수고 또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살아가는 보이지만, 일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취급을 당했어요? 국민으로 속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굉장히 일본의 많은 어떤 핍박 아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시기를 잘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약자고 종교적인 소수자고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했던 것이 또 그들의 현실이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이 있는데, 에스더는 당연히 주인공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인물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이들 중에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1세대니까 그들은 많이 죽었겠죠. 이제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이제 해방돼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갔으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이 사람들은 포로 1세대가 아니라 포로 2세대, 즉 제1교포 3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는 유다인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해서 디아스포라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는 관료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굉장히 고위직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가 오늘 그림에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궁의 문 앞에서 앉아 있었다. 뭐 거기서 업무를 봤다라는 것이 이렇게 추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왕궁의 문 앞에 보면 행정관료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종시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집행부, 뭐 어떤 행정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집합해서 모여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관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관료들이 일을 하려면 지금은 전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통신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전화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통신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당시는 일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목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성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행정 관료들이 그곳에서 일 처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위직들은 성 안에서 또 번듯한 그런 사무실에서, 사무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추하자면 그런 건물 안에서 일을 했다면, 이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서 그런 고충들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하위 관리직이었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모르드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놓고 보면, 하만은 왕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왕이랑 전혀 만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굉장히 하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만과의 위치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 바로 다음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왕정 시대는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총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앞에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합니까? 만나면 우리가 그냥 목례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신처럼 여기거나 그런 일들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왕정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신과 동급이고요. 왕의 바로 다음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신의 대리자 정도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의 거의 준신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만나면 경배해야 돼 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왕만 칙령을 내린 게 아니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칙령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냥 몽대하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경배하는 것이고 신처럼 여기는 것이고 그 앞에 굴종하는 것이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신앙이 많이 옅어졌다 하더라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는 것이 가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보더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내린 이 명령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지킬 수 있었다? 그건 전혀 아니었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 베냐민 지파. 또 어떤 사람? 그가 공무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보면 그 당시에 압제하는 사람들은 경배를 받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그 앞에 굴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는
그런 점에서 하만에게 굴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하만은 어떻습니까? 그래, 너는 봐줄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좀 뭐 나한테 절하지 않아도 내가 좀 용서해줄게.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가 역사적으로 대립했던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와 같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말렉 족속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는데, 이거 사무엘상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그 굉장히 적으로서 전투를 했겠죠. 그때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남겨두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마다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우리를 갖다가 포로로 끌고 갔던 민족, 우리를 힘들게 했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부모의 원수고 나의 조상의 원수예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이거나 아니면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를 갖다가 압제하거나 굉장히 무시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굉장히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절 안 할 걸 알았어요. 누가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또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러면 그 빌미를 삼아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굉장히 형벌로 줄 수 있거나 굉장히 그들을 갖다가 압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만이 노렸던 겁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원수를 나에게 절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절 안 하면 너 사형, 너 아니면은 포로로 끌고 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관계에 있었던 하만 앞에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기 전에 그 전에 에스더라는 인물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에스더는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산성에 거주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사람이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굉장히 대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비를 갖다가 숙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숙청하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칙령을 내려서 다 처녀들은 이제부터 금혼령을 내리고, 그 중에서 처녀들이 왕 앞으로 나와서 이제 뭐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가지고 왕비가 되는 그런 일정들을 이렇게 쭉 진행하잖아요. 그때 왕비로 간택된 사람이 바로 이 소수민족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에스더가 소수민족 중에서 왕비로 간택되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그냥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일본의 왕 제도가 있잖아요. 그 왕의 혈통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는데, 뭐 왕자가 누구랑 결혼한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랑 결혼한 거냐면은 제1교포 3세랑 결혼하거나 그 후손이랑 결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대받았던 민족이, 뭐 지금 우리나라의 제1교포들은 그런 천대받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 당시에 소수민족이고 그 당시에 하만이 굉장히 노려보았던 그런 원수와 같은 민족이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입지가 전혀 없었던 그 민족의 한 여인이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해석하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왕비가 되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와 같은 굴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같은 여러 가지 위치, 또 자리, 지금의 현실, 이 모든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자, 이제 이해가 되죠.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얻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따가 또 해석해 드릴게요.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을 좀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데, 자, 노란색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입을 다물고 계시면. 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부분부터 보죠. 이거는 보면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라쉬라고 하는 그 동사가 강조된, 반복형으로 강조된 그 내용이 입을 다물고 계시면 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라쉬라는 단어가 말이죠.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에요. 자, 입 다물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뭐 기가 막혀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입 다물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에스더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고의적으로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왕비예요. 근데 왕비라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왕비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왕과 친밀한 관계였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관계다? 절대로 아니죠. 왕이 명령해야지 앞에 나갈 수 있고 왕이 명령해야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후에 진행되는 에스더가 용기 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건, 이건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행동을 왕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침묵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가 왕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왕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왕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은 그냥 진짜로 나가서 말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민족들을 다 멸절하겠다. 하만이 막 난리를 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공급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모르드게가 왕비 앞에 나와서 당신 침묵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건 뭐냐면 너 죽을 각오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을 각오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의도적이고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그런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늘 말하라고 하신다라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두고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정치, 사회, 교육,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단체 혹은 학교나 여러 가지의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라도 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말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가 결단한 것이 뭐예요?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그가 왕 앞에 나가서 말했던 것처럼 침묵을 깨야 합니다 라는 것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침묵을 깨야 하는 것이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약자를 위해서 혹은 선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다면 오늘 에스더처럼 말하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입을 다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 모르드게, 정말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고아였던, 자기를 정말 자녀처럼 길러줬던 그 모르드게가 정말 딸일같이 우리가 키웠던 그런 에스더에게 나와서 당신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 음성에 그가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침묵하면서 나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짚어봐야 될 것, 우리가 침묵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 시대, 에이 나만 입 다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입을 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노란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준비 시작.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런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라는 뜻이에요.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 라는 건 뭐냐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다 멸살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그 하만의
그 음모와 그 폭정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방법이라도 분명히 써서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에스더에게 뒤에 보면은 왕후와 왕후의 그 집안은 멸망당할 겁니다 라고 그가 애타서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당신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당신은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모르드게는 충고하는 겁니다. 즉 에스더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의 지위를 이용해서 너가 그 지위를 이용해야지 라고만 말하는 모르드게의 어떤 그런 호소만이 아니라 에스더가 불쌍하니까. 왜요? 어렸을 때부터 딸처럼 키웠다고 했잖아요. 정말 고아가 됐던 에스더를 잘 길러줬던 그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에스더는 지금 침묵하고 있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우리의 결정, 우리의 어떤 상황 상관없이 잘 굴러갈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대로 진행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뿐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속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에스더의 상황을 모르드게가 알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당연히 굴러갈 겁니다. 이건 굉장한 신앙이죠. 지금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 모르드게는 신앙의 어떤 그런 상황을 절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굴러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목소리의 음성을 그가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가 결단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바다는 정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른다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오늘 결단하고 뛰어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 말씀을 볼까요? 또 한번 노란 부분을 읽어보시죠.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아멘. 뭐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뭐 이렇게 말하는데 크로노스 뭐예요? 그냥 역사가 그 시간이 똑딱 똑딱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뭡니까? 결정적 순간이에요. 결정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에스더가 왕이 된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소수민족 그리고 고아로 자랐고 굉장히 뭔가 많은 것들이 왕비가 되지 못할 조건이 굉장히 많았던 뭐 예뻤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왕비를 뽑을 때 예쁘다 이거 하나 가지고 뽑는 거는 이건 좀 문명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페르시아가 굉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왕비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예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무가 경비되고 또 굉장히 어떤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증빙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다는 건요 소수민족으로 또 연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르드게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이거를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후의, 아까 보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라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올랐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얻은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보았던 세 번역보다 개역개정이 조금 더 잘 번역하고 있어요. 뭐냐면 올랐다라고 말할 때 오른다는 건 내가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신이 왕비에 오른 것, 내가 잘나서 오른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오른 것 같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수동적인 느낌이 강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
라고 말했는데 이건 하나님이겠죠? 너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섭리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빗이여, 당신이 왕위에 오르신 것은 하나님이 오르시게 한 것입니다 라고 그가 또 깨닫게 합니다. 즉 에스더에게 당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당신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깨닫게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르드게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갈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어떤 직위에 있거나 어떤 잘 되는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학업적으로도 성취를 이루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의 위치에 있다면 그것을 성취한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을 갖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게 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은 이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분명히 어떤 역할을 위해서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게 하신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인해서 오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노란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의 유대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아멘. 바로 불임절이 이제 제정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동화의 끝을, 결말을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이겠죠. 결국은 하만은 그가 모함했던, 그리고 그가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 처지와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만이 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되고 에스더는 오히려 칭송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로 인해서 슬픔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잔치의 날로 바뀌게 되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에스더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에스더가 침묵하고 있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귀를 기울였고 에스더는 반응했고 에스더는 그 말에 따라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역사와 상관없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된 정말 멋진 그런 이름으로 오늘 성경 안에 정경으로까지 올라가는 귀한 일들이 에스더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 생각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꼭 포함되기 위해서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될 것이고 또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면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우리가 벗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속해 있는 정말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기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요. 그게 하나님의 크로노스 안에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그 카이로스가 정말 우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에스더가 결단했더니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굉장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와 상관없이 분명히 결정되고 흘러갈 겁니다. 나도 이왕이면 결단하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침묵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에스더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카이로스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분명히 속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하염없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결단과 결정은 우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지금도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에스더가 침묵을 깨고 정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침묵을 깨고 외쳐야 될 곳에서는 외치고 말해야 될 곳에서는 말하고 정말 이 역사의 수레바퀴와 상관없이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결단이 부족하다면 결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힘과 능력이 없다면 힘과 능력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속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옵소서.